될 줄 알고 뛰었던 수도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었는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니 아직 하늘꽃 없는 이곳 두 손 벌고 쉽게 왔네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니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니 이제 꽃이 피어나네. 영전한 감사드립니다. 부산이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인사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본만 선거에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시작.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관련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얼마 만에 그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또 리더자는 리더십과 또 지도력이 경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일 할 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맞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네, 보자. 이게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첫째는 나를 믿어야 되고 상대가 나를 믿어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로 그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보면 기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공주의 아들로서 권세가 있고 또 힘도 있을 때 그때 부르면 참 좋을 텐데 하필이면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의 길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430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에 익숙해졌고 노예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할 일이 모세를 통해서 하고자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60만 대군, 몇 명? 60만 대군을 애국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까지 가기까지는 첫째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의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의 나이 80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로서 자존감이 떨어진 그 상황 속에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 예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 생각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저주기에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요, 실패자요, 다혈질의 성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의 인간적으로 보서는 자포자기한 상태에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는 살인자 아닙니까? 도망자 아닙니까? 재산도 없지 않습니까? 나이도 80이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말이 어눌해서 그를 기도할 수는 지도도 없다고 말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말할 줄을 모른다고 핑계를 냅니다. 아마도 그 입이 어눌했던 것입니다. 왜? 나이가 80이 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젊어서 말 잘해도 그때는 말이 어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4장 11절에 시작.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야훼께서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도 지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이 80이지 않습니까? 원기왕성할 때 살인자 누명을 쓰고 광야로 법비생활하고 장이 이대로 양을 칠 때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입은 누가 지었느냐?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또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결국 하나님 손에 강제로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는 모세 안에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느냐.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간이 나던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네가 말이 어른하다고? 좋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께 되게 하리라. 너는 부족하지만 그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사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지면은 그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요, 살인자요, 나이 80세 사람 하나님께 쓰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라 할 때 그런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강권적인 힘에 끌려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자, 첫째는 인간의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인간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알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살인자인 걸 알고 불렀어요. 도망자인 걸 알고 불렀어요. 그의 80이 돼서 말도 언어를 알고 불렀어요. 자동음이 떨어질 것대로 떨어진 것을 알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는 눈동자가 지키시고 멀쩡하게 서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와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 저와의 부족함을 다 알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주시다. 따라서 능력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가능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문제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면 실패해도 명령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 시킨 대로 했어요. 주인자가 시켜서 실패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 시켰다면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 사실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경험 없어 말합니다. 하나님 저번에 사명을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저번에 능력을 주셔서 그에 걸맞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복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승리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 저번에 시킬 때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세를 부른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건강할 때, 할렐루야, 힘이 있을 때 불렀다면 내가 했다고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천국 간 길도 주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순종하면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지혜로 갈 수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저와 부르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모세는 아무 말도 변명도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기왕이 너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다시피 살인자의 누명을 썼고 도망자의 신세요, 나이가 80에서 말도 좀 어눌한데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살인자 누명쓰고 보지 않습니다. 도망자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 먹은 노인대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그 노인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네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능력도 주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내추럴 권세도 주시하여 또 말도 잘하는 리더십도 주시옵소서 하니까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오직 지팡이 하나 있어. 이들의 모세에게 지팡이 주어질 때가 모세가 이들의 양을 칠 때에 지팡이가 처음 주어졌어요. 그 지팡이는 양떼들을 푸른 주도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 지팡이요. 그 지팡이는 맹수들이 와서 양떼를 공격할 때 맹수를 내쫓은 지팡이요. 그 지팡이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혼자 걸을 수 없대 내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요. 그 지팡이에 불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 출생 과정을 보면 참 험난하죠. 그의 생애는 출생부터 비상했습니다. 비상한 시점에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서 담아서 나일강에 따른 것도 하나님이 택기라는 섭리. 할렐루야.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40년 동안 애굽의 문물을 공부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요. 할렐루야. 미디안 강녀로 쫓겨나서 이들의 양을 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40대 부르지 아니하고 80세에 그를 부른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지팡이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이미 죽은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지팡이는 그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어질 때는 지팡이로서 사명이 있었어요. 양을 칠 때는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요. 맹수가 올 때 맹수를 내쫓는 지팡이요. 그 지팡이는 내가 몸이 연약할 때 나를 의지하는 지팡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많은 막대기도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순간 말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건강하지 않는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남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재능을 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주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마지막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마지막에 남겨주시는 그 남겨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제 하나님 때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이가 젊어서 이게 천국 갈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난 예수를 잘 믿고 또 교회도 잘 섬기는 장로요. 우리 기업도 잘했는데 우리 왜 아들을 이렇게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가까운 예로 들으면 여러분 가정에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가 집안에 있는 과일나무는 끝까지 익을 때까지 납니다. 그러나 그 과일나무 가지가 길가로 나오면 그 길가로 나온 과일은 반드시 먼저 땁니다. 할렐루야. 먼저 따서 어떻게 해요? 광에 보관해요. 언제까지? 익을 때까지. 네. 왜 먼저 땁니까? 얘들이 돌팔매질도 할 수 있고 막대기로 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돌팔을 맞지 않도록 막대기로 맞지 않도록 미리서 따서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면서 미리서 따라서 보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뜻 가운데 다 있어요. 네, 우리는 우연이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사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 많습니다만 첫째로 열기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 중에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말할 때 단순한 명령을 합니다. 서술의 복잡한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던지라, 잡으라, 뻗치라, 때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면 넣고 빼라 하면 빼는 걸 하나님 명령은 단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이 거창한 거 알고 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던지라 하면 던지는 것입니다. 왜 던집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뜻하 던지라 하면 던지라, 잡으라 하면 잡아야 돼. 왜 잡아야 됩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 던지라 하면 던지고 잡으라 하면 잡으면 되는 거야. 지팡이 아까 말씀대로 양을 칠 때에 분처 실만 물가로 인도하는 그 지팡이요, 맹수가 올 때 내쫓는 지팡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지팡이, 할렐루야. 그 지팡이지만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 얘기는 모시는 지팡이 없어서는 안 돼요. 왜? 첫째는 양을 칠 때 분명히 필요하고 몸이 의지해서 지팡이가 없으면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나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되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지팡이는 첫째는 표적으로 주신 따랐다. 믿음의 표적. 믿음의 표적. 첫째는 믿음의 표적을 주신 거예요. 이 표적은 모세를 향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모세의 전체적 흐름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께서 하라 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양을 지키는 목자의 지팡이는 이제 이스라엘 인도하는 지팡이요. 할렐루야. 어찌 생각하면 모세는 일평생은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난 인생이에요. 왜? 모든 것이 없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니까. 양다리 칠 때 필수인 것이 지팡이요, 연약할 때 나 의지하는 것이 지팡이요. 할렐루야. 끝날 때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을 인도하는 지팡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지팡으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으며 마지막에는 그 지팡이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까지 됐습니다. 모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심에 홍해를 건너 것도 보았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도 보았습니다. 그 또 목이 마르니까 모세를 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 하나님께서 모세야, 반석에 명에서 물을 내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땠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넣으라 했는데 반석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쳤다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났어. 내가 너에게 홍해에서 가르게 했고
만나를 내려주었고 또 말의 스물을 다물게 했지 않느냐. 근데 원망하느냐. 그래 화가 나니까 과거에 반성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반성을 넣어라 했는데 명하지 아니하고 반성을 쳤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적과 꿀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끝이 좋은 인생. 한 번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서 좀 있습니다. 우리 하다 보면 내가 한때 좀 저 신앙에서 잘하고 교회 기한 직분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알아요. 목사니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야, 다 해봤잖아요. 무엇이가 그거라니까. 반성을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라! 내라게 명해서 내라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서 반성을 팍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를 거룩하게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불순종은 그 불순종은 자기 생각과 경험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봤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아이 던졌더니 뱀이 됐고 잡았더니 지팡이 됐고 홍해에서 내려쳤더니 갈라졌고 반성을 쳐서 물렀더니 이제 하나님 능력이 지팡이를 생각하지는 뭐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반성을 쳐버리고 왜?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지팡이는 다스림의 의미가 있다. 다스림의 의미가 있다. 손에서 놓으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지팡이를 다스리 못해 놓다. 보십시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팡이를 딱 땅에 던졌어요. 던지니까 내 손에서 떠나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뱀. 사단. 그런 법을 떠는 거야. 내 손에 있을 때는 뭐예요? 능력인 지팡이가 있습니까? 내 손에 있을 때는 반성을 물을 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있을 때는 그 홍수를 갈랐잖아요. 근데 딱 던져보니까 뭐가 됐어요? 무서운 뱀이 된 거야. 벌벌 떨고 있을 때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보통 뱀을 잡으면 꼬리 잡는 게 아니잖아요. 탁 깎아가지고 머리를 콱 잡아가지고 잡는데 꼬리를 잡아요. 꼬리.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꼬리를 잡으니까 어떠셨어요? 다시 능력의 지팡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를 의지했던 지팡이가 던졌더니 원수가 됐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원수 사탄이 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으려.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원수라도 잡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잡아버리지 말라. 내가 귀한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버리면 그것이 나를 해치는 원수가 되지만 원수라도 내가 품으면 그 지팡이 능력에 지팡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라도 그 손을 잡으라 하실 때 그 손을 잡으면 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잡으라 할 때 바로 잡으면 역경도 축복의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손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했어요. 그래서 품에 넣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무슨 손으로 하는 일에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냥 다일적으로 반성을 명하라는데 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가 생각하고 가슴에 손 놓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손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손과 마음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나쁘게 쓰면 내 손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르게 쓰면 내 손의 본분을 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사람을 죽이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손을 쳤잖아. 손을. 입으로 명하라고 했는데 쳤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 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손이 일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또 걱정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이거든요.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힌 바로 군대를 죽일 때 히브리 백성들이 봤어요. 근데 히브리 백성들끼리 다툴 때에 모세가 왜 다투냐?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라 했어요? 이야, 세상 말로 말하면 저 새끼가 애국 사람 죽이더니 우리 또 죽이려 하네? 안 믿었어. 왜? 죽은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거야.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 첫째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따르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심각하게 나는 못한다고 하는데 내 생각 내 경험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려고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겠다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할렐루야. 또 4장 41절에 백성이 믿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것만 하나님께서는 믿어줄 것이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물은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너는 없는 것만 바라보느냐. 내 지팡이로 양을 잡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양떼를 해치는 맹수를 내쫓지 않느냐. 너는 평생 동안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걸었지 않느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았지 않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 경험, 내 지혜, 내 지식을 하나님 말씀에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현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면 던지면 되고, 잡으라 하면 잡으면 되고, 내 뻗치라 하면 뻗치면 되고, 반석을 쳐라 하면 치면 되고. 왜 이걸 던져야 됩니까? 왜 잡아야 됩니까? 왜 뻗쳐야 됩니까? 왜 쳐야 됩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순종은 다 한심합니다. 지난주 이야기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업으로 만들었습니다. 핍박자를 불러서 사모바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곧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생명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믿어야 돼요. 왜?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가운데 병이 들고 힘도 어려서도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믿으면 예수 구원받으면 그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가 너를 될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될 것이라 두 손을 마음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와 같은 목소리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문 속을 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내 것이라 거듭나며 살릴게 나를 구원하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말을 흔들리나 주니까 나는 사모는게 세상이란 내 선자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를 내 것이라 시간들 지날 때 나를 두렵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